할렐루야.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비유해서 부르는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들 가운데는 저는 구원의 뿌리라는 또 호칭이 있고, 또 문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구원의 문.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는 호칭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와 있죠. 또 문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 다음에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석.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장이시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명칭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많은 명칭들 가운데 명칭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구원의 뿔, 또 문, 참빛,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반석, 목자장, 새벽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는 또 다른 호칭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 요즘은 그런 공법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그 나머지 건축물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의 기초다라고 얘기해요. 기초. 근데 건물의 기초와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기준점. 그 기준점을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와 기준점. 또 이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그 표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 의미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건물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외곽이 화려하게 지었어도 건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해외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지 않아가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현대가 광주
저 공영 터미널 옆에다가 건물을 짓다가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물 짓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뼈대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위에 다른 것으로 닦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교회의 기초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당이다, 무슨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당을 쫓아가는 것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당 외에는 추종할 것이 없고 예수 사상 외에는 추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어떤 사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걸 쫓아가면 그러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쫓아가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뭐가요? 다급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급한 일, 어떤 환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신데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으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한 일, 즉 어떤 일을 어떤 우한, 어떤 환경, 어떤 정말 환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는 사도들은 오직 누구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했어요. 그 사도들이 터 위에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격한 사실을 보고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한 그 터 위에다가 바로 우리는 세우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터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예수 잘 믿었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요. 그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게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상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이 크게 무너졌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다가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터, 반석 위에.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 명령,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그는 구원의 뿌리요, 그는 문이요, 참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다라고 했죠.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은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금은 제일 높은 빌딩이 아니지만 그 당시 두바이에다가 건축물을, 빌딩을 지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데 두바이는 다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인데 모래밭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느냐라고 해서 공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모래밭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수십 몇 미터 안쪽에 들어가니까 샌드웜이라는 그런 모래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샌드웜은, 여러분, 샌드웜은 뭐냐면은 이 강하게 뭔가가 힘을 가하면 점점 더 단단해지는데 마치 그 단단해지기가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그러한 그 모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뭘 박았냐? 이 파일을 박았어요. 파일을 촘촘하게 박았더니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그 모래밭이 그 모래층이 막 점점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백 개의 파일을 박고 그 파일을 박은 그 위에다가 그 당시 가장 높은 그 두바이의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네.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모래층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전분이라는 거 있죠? 전분을 가지고 전분에 물에 희석을 해서 가라앉히고 물을 쫙 뺀 다음에 이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전분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망치로 쳤더니 망치로 들어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망치로 내려쳤더니 단단해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기초를 눈에 보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건물 짓는데, 야, 이 건물 참 이쁘게 지었구나 했는데 그 기초를 본 사람이 있어요? 기초는 언제 보이냐?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다듬을 때만 기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초를 다듬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한 도시에 그 도시의 중심부에 큰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야, 저 건물을 언제 다 짓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옛날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야, 저 큰 건물을 짓고 저거 어떻게 버텨내느냐 했더니, 근데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 큰 건물을 짓는 거를. 근데 그 주민들이, 아니, 몇 달이 지나도록 건물은 안 올라오고, 몇 달이 지났는데, 거기다 큰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건물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 건물 짓는데 빨리빨리 안 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막 그런 물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곳에 커다란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을 짓기 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유하는데 걸리는 게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다듬어지고 기초가 완공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잘 다듬는 동안 우리 신앙은 발전하지 않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다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가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기초를 열심히 훈련하고, 기초를 열심히 배우고,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루어지고 내가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초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면 기초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 시험 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건물이 오래 걸리느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오래오래 걸려서 기초를 다듬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수십 미터 땅 아래에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 파일을 받고, 그래서 파일이 이 밑에 안반석까지 파일이 도달하도록 파일을 받고, 그리고 안반석 위에 그 박아진 파일을 통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높은 건물일수록 더 깊게 파일을 받고 그 밑에 안반석까지 파일을 갖다 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없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마음이 혼돈되고 헷갈리죠. 혼돈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했죠. 반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교회,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그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표식이에요. 표식. 전체 설교의 설계도의 기준점이 바로 표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식에 맞춰서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결정짓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하나 쌓더라도 이 기준점에 맞춰서 수평을 이루고 수직을 이루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맞추잖아요. 실을 띄우고, 요즘은 내벨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내벨을 잡고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아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삶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저 4대 성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낮아짐의 표준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시키니 그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진실함, 그분의 순종,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표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의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과 순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느 건축가가요, 건물을 설계하면서 처음 넣은 기준점을 1도만 틀어지게 그렸어요. 1도를 틀어지게 그렸어요. 처음에 그 1도는요, 너무나 미미해요. 그런데 건물이 점점 쌓아 올라갈수록 그 1도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비형적 구조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1도만 틀려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신앙의 기준점,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점이 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준점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목표 그대로, 그의 겸손 그대로, 그의 사랑 그대로, 그의 진실한 그대로, 그의 순종 그대로 우리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러분 건물의 머릿돌이는 소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그 소유자의 이름이 세워진 게 바로 머릿돌이에요.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이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는 안전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의, 정말 우리 신앙의 주인의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주인이면서 양은 소유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나는 주인이다 그 말. 누구의? 그의 소유된 자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양은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는 우리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는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참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은 양이 생명을 잃을 때 놔두고 도망가는 자들. 그러나 주인은, 참된 주인은 그 양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자예요. 지켜주는 자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나 집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성직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그래서 치라고 명령받은 자, 교회를 치라고, 교회를 돌보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롯이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소유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은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져서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빚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내가 자살해야 될지. 근데 어느 날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 청년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에게 수표 한 장을 건네주고 갔어요. 근데 이 수표를 받은 이 청년은 그 수표를 보고 거액의 금액이 써져 있는 수표를 보고 이거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큰 돈을 써도 될까? 처음엔 빚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떤 큰 부자가 와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액의 수표 한 장을 주고 갔는데 이제는 이 수표를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결국 그 청년은 그 수표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표는 누가 사인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표 안에는 그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인한 수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수표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수표에 사인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수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의 기초 되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도 기준점도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의 기준점, 그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든든한 신앙인,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